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전장의 말씀인데 1절로부터 10절까지만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아득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다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타고 망한 지 70년 만에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올라와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만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통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부흥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에 왕성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은 지 58년 만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에스라, 지금 그 에스라서를 지었는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절대적인 이 후원을 덧입어서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특징은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짓고 나서 58년 뒤 에스라가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그 성전에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 성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신약 교회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인 것입니다. 신약 성전은 땅도 아니고 교회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에스라가 일으켰던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면 모세의 성전보다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올 때에 2차 귀환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의 용도하에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약 18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귀환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정손이요. 그러면서 이 에스라의 족보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론까지 갑니다. 2절에 보면 사독의 5대 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는,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안에서 신분을 밝혀주고, 다른 하나는 에스라가 세상 쪽에 살 때 어떤 사람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신분은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론의 후손인 거예요. 제사장의 계통으로 사독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스라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에스라는 1차 귀환 때는 따로 오지를 않고 2차 때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세상적인 주의는 학사라 그랬습니다. 학사라 그랬는데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페르시아의 학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직인데,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대학 총장 되든지 아니면 교육부 장관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그런 지위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학문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인정받을 때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모든 신화나 그리고 학문 이런 데 대해서 탁월하고 정통하고 능통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 지혜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을 인정해서 박수장으로 세워줬고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도 페르시아에서 학문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런 페르시아의 학문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정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를 절대적으로 신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라. 포로로 잡혀갔던 자가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으로 왕으로부터 엄청스러운 총애를 받아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더라. 그러니까 에스라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의 자손으로서 영적인 은사와 또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안에서 세상적인 지혜나 직책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세상적인 직책이 예루살렘 부흥에 엄청난 그러한 부흥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예루살렘 부흥의 결정적인 영향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했는 것이겠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던 사람인 것이에요.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적으로 믿음의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믿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되고 국무장관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정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된다면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음을 통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향력 끼치는 것보다 이런 자리에 될 때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확장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세상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 것이요. 물론 우리는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믿음을 더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에스라와 같은 이런 사람 그리고 또한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수도 없이 배출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한 곳에 신방을 갔었는데 거기 성도님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믿음으로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 자기는 목사님 크게 아멘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부자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통해 부자 되는 거 너무 귀한 일인 것이죠.
더더욱이나 우리가 믿음의 부자 되는 것은 믿음으로 큰 부자가 되는 순간에 산도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이미 부자인 것이요. 아멘.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부자가 되는 것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면 우리들에게 부동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어전에서 집을 살 수가 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집값이, 세상 집값이 아무리 높다 한다 하더라도 천당 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집이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고요? 우리의 처소가, 우리의 집이 완성되면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집이 완성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러 오시는 것이에요. 천국의 영광의 집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 집은 아무리 좋다 한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낡아서 무너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집은 흙으로 짓는 것이고 나무로 짓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 집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더더욱이나 천국 집의 전경이, 경치가 기가 막히게, 꿈을 가지고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천국의 경치예요. 환경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주변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러한 집이 아직 지어지지는 않고 예약은 돼 있어요. 우리 모두에요. 언젠가 우리가 끝나게 될 때, 그 집이 완성될 때는 그게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도 오래오래 건강에 9988-234 9988-234 이렇게 오랫동안도 건강하게 사셔서 하나님이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를 때 간에 우리의 집이 다 지어졌다고 믿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서 먼저 가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보면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죠. 콩나물 장사하면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정말 경건한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었었고 혼자서 자식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사위들도 모두 다 의사도 보고 박사도 보고 너무나 잘 살게 다 출세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출가시키고 난 뒤에도 콩나물 장사하며 살던 조그만한 집에 살기를 계속적으로 고집했습니다. 자식들이, 사위들이 찾아와서 자기들 체면도 있으니까 제발 어머니 집 좀 옮기세요. 우리가 집을 사드릴 테니까, 원하는 집을 다 사드릴 테니까 제발 집 좀 옮기세요. 계속적으로 자식들이 와서 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편이 충분히 되는데 왜 어머니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자식들이 조르니까 이 권사님 할머니가 자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좋은 집을 사주길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이런 집을 지어다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바로 이사가마.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 다 말씀만 하세요.
저희들이 어머니 원하는 집을 지어드리고 어떤 집이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을 다 금으로 깔아야 된다. 그리고 집에는 12개의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그 2기둥은 모두 정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문은 12개를 만들고 모두 진주 한 짝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천국에 있는 우리 집들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기가 막혀서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지금 농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없으면 말아라. 그 집은 이미 천국이 나에게 분양하고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러니 나부터 날 보고 자꾸 이사가라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이미 부자다. 성도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집 가지지 못하고 탄식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황금 보석 12진주문이 있는 집이 예약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진짜 부자예요.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자만 부자가 아닌 것이잖아요. 영적인 부자가 훨씬 더 큰 부자인 것이에요. 새로운 신분에, 새로운 자화상에, 새로운 지위에, 그리고 천국에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입고 살 수 있는 그 집의 가치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문학적 가치고 컴퓨터라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일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자같이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믿음으로 부자 되시고 마음으로 부자 되시고 또한 천국에도 부자 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남들에게 구워줄 인증 구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희들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공부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사이의 괴리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둘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세상 일도 탁월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에스라는 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가 되더라. 우리 신앙은 이 세상에도 성실함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너무 덤벼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꾸준히 나가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 일도 탁월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에스라에게 배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을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이요. 만약에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 바사의 학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학사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었을 것이고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흥을 일으킬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또 하나의 장점은 세상 학문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있지만 탁월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탁월해질 수가 있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했더니만 세상 공부도 아주 잘하게 되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도피 종교가 절대 아닌 것이에요. 현실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있던 당시 그리고 다니엘이 있던 그 당시는 우상 천지예요. 모두 다가 우상을 다 섬겼었어요. 그런데 로마 1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을 저지른 로마 제국에게도 순복하라 그랬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형편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사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삶으로 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 어린이 주일 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보스턴에 있는 현재 정통 유대 학교
이런 지금도 정통 아이들, 그 유대 정통 학교는 지금도 아이들이 뭐 머리에다 그걸 성경 구절을 붙이고 이렇게 다 한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요 팔목에다가 붙이고 자고 뭐 그렇게까지 외우고 한대. 근데 거기서는 그 유대 아이들 그 정통 학교 아에서는 오전 수업은 신앙 수업이라고 그래요. 이제 곧 대학교 가야 되는데, 하이스쿨 때. 근데 오전 수업 아침 9시부터 8시부터 12시까지는 모두 다가 계속적으로 신앙 공부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친대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그때부터 집에 오기 전까지를 일반 공부를 시킨대요. 근데 그때 기록에 보면 놀라운 것이, 지금 좀 오래된 이야기니까 SAT가 1600점 만점일 때 그 아이들이 에버리지가 1400점 전부 다 넘는데요. 그 아이들이 모두 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오전 중에 이렇게 하고 나서 오후만 공부를 하는 이래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오전 중에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정신이 맑아져서 그 남은 오후 시간에 공부하는데 너무나 공부가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살아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그래요? 내가 생각으로 살면 내 지혜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에스라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열정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에스라의 특이한 점은 그가 세상 학문을 열심히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의 탁월함을 입증한 후에 더 세상 학문으로 나가지 않고 방향을 돌려서 율법으로 완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성취를 한 후에 정말 목회 쪽으로 들어든지 사람을 가르치는 쪽으로 돌아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면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비리비리해서 목회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세상적으로도 공부도 많이 해보고 잘 돼보고 이랬다가 돌아와서 그러고 나서 그것을 자기가 배웠던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자녀 중에 이러한 세상적으로도 정말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젊은 사람인데 부모님이 목회자예요. 근데 아주 하버드 나오고, 그리고 아주 명석한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거래요. 굉장히 머리도 좋고 그래요. 근데 이 부모님의 목회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서 믿음적으로 바닥에 떨어져서 정말 구원받은지 못 받은지 모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방 가서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러면 자기는 목회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았던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힘든 가운데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게 힘든데 한 영혼이 바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천하 바꿀 수 없는 그 일을 부모님이 했는 일인데, 그러면서 네가 고통당하고 이런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러면서 나 같은 자도 사업하다가 하나님 부름받아가 이렇게 오는데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일찍부터. 그러면서 한 시간 이상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거기서 확실하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도 이제 지금 애플인가 구글인가 이렇게 하면 일할 거예요. 좋은 회사에 아주 좋은 직책, 그리고 MBA까지 하버드에서 하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목사님, 정말 제가 세상적으로도 한번 성취를 하고 나서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목사님 같이 다시 한번 목회 쪽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 대화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 것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적으로 계속적으로 훈련시켜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래 성공했는 장치에 영향력 끼쳐줬고, 그렇지 않으면 에스라와 같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일이잖아요, 보면. 에스라는 사실 세상적으로 한참 잘 나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일인 것이요. 그러나 왕은 에스라의 의견에 동의했고, 그리고 에스라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에스라를 따라가는 사람이 1800명이나 에스라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요.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학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굳이 돌아오게 됐던 이유가 된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귀한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다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설교할 목적으로 연구하게 할 때에 가장 바르게 연구될 수 있다 그래요. 이것이 세상 학문과 하나님 말씀 학문과의 차이라 그래요. 에스라의 귀환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은 페르시아 왕 아득사스다가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심지어는 왕과 그리고 왕자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물까지 주었던 것이요. 12절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1800명의 귀한 동력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스룹바벨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성전을 처음 짓게 되니까 우리가 기어이 성전을 지었구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걸 다시 지었구나, 이가 막 은혜가 넘쳤어요. 모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돌아갈 때가 거의 60년이 지날 때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나서 6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이 침체되어 버렸어요. 그때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무성했냐면은 눈먼 짐승, 다리 저는 짐승을 드렸어요. 흠없는 짐승을 가져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다 남은 것들 그냥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총독이 받겠냐?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그러면 책망을 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처음에는 열심히 믿는다 해도 오래 믿게 되면은 타성이 적게 돼 있어요. 타성이 적게 되면은 신앙 열기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요. 형식적인 신앙인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에 도전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새로운 사람들이요. 새로 믿는 사람,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으려 그래요. 그래서 바로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저는 교회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오래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신앙이 더 좋지. 천천히 늦게 와서 신앙생활 얼마 한 사람이 어떻게 먼저 될 수 있냐. 근데 성도님 다 아시고 다 동의하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킵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2차로 왔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는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와서 타성에 젖은 신자들을 이렇게 세운, 자기들은 타성에 젖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 때 뜨거운 마음으로 왔던 거예요. 에스라 학사와 함께, 선지자와 함께. 그러니까 싱싱한 마음, 새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부흥은 누가 가져왔냐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타성에 젖지 않으려면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와야 되고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교회에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열심을 보고 오래 믿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고 정신을 차리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누구에게나 다 포함되고 다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그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아닥사스다 왕과 7 자문관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과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이 페르시아 왕이나 왕자를 위해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페르시아 왕이나 페르시아 국가에 대해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들이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왕과 7 자문관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이 페르시아 왕에게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곳에 말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국가에 유익하다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알았을까?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닥사스다 왕도 처음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명령을 내렸던 고레스 왕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도 유다 백성들이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고 그 모든 비용들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설득해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옆에서 누가 권면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요. 고레스도 분명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체험을 했던 거라는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에스라가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전에 제사 지내는 것을 지원할 수가 있냐는 것이요. 그래서 주경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해요. 아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국가적인 큰 위기에 빠질 새가 있었을 것이라. 그랬을 때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는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교회가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하자는 것이요. 항상 성도님께 말씀드리듯이 이 세상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되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라를 살리게 되어 있고 민족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페르시아는 결코 적은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엄청스럽게 큰 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왕이 오직 유대인만 지목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효능이 있느냐는 것이요, 그리고 정말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느냐는 것이요, 직원들이 또한 회사에서 모여서 회사 사장을 위해서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대답은 효과가 문제가 아니고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에스라의 귀환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위한 귀환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의 충족되게 왕이 보내줬어요. 성전은 이미 60년 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성전 준공을 위해서 건설하는 데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건축은 누가 했냐? 스룹바벨이 했습니다. 여기 부흥은 누가 일으켰냐? 에스라가 일으켰던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사용하는 종도 각자 틀리게 사용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사용하는 달란트가 틀려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보면은 누구든지 똑같으면 일은 저중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약하고 이 사람은 강하고 다 섞어놨어요. 그리고 사용 용도가 전부 다 틀리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성전 짓는 일에 달란트를 주셨어요. 성전을 크게 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룹바벨은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그냥 두고 나면 무용지물이에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어가게 한 사람이 에스라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말고도 몇 가지로 더 에스라를 지원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강서편 국고에, 왕의 국고에 어느 정도까지 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22절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여기 보면 은 100달란트, 밀 100고루, 굉장히 많은 양. 그리고 성전의 제사장이나 노래 부르는 사람이나 심지어 일하는 사람들까지 조금과 잡세를 모두 다 면제시키 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말씀 연구만 하라는 것이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그런 일이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스라에게 아예 율법을 가지고 재판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왕이 굉장히 고난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이 사람들에게 율법도 가르치지만 재판할 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감옥에 가두든지 귀양까지 보내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에스라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서편에서는 에스라를 괴롭힐 수 있는 이런 사람, 간섭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마음 놓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가르치면 통해 이 유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전부가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여건까지 해준 것이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도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하시다 그래요. 아멘.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에게 직책 주신 것도 하나님 것이요,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스라는 모든 것이 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왕이 물질을 자기에게 준 것, 자기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준 것, 자기가 그 페르시아에서 학문을 자기가 닦아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된 것,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는 이것을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여호와의 손이 함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믿지 않는 왕도 좋아지게 되고 어려운 여건 하나도 없이 하나님 말씀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줬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므로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주의 손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할 때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시면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지더라도 살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흥하고 마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요,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내 모든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의 손이,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손에 함께한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